2016년 벌써 새해 둘째 주가 되었네요. 원래 여러분의 새해 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New Year Resolution,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하셨나요? 원래 미국 사람들이 탑 10 New Year's Resolution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압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자. 이것이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살을 빼자, lose weight. 그 다음에 인생을 더 즐기자.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인생을 더 즐기자. 담배를 끊자, 술을 끊자, 돈을 더 많이 벌자,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영국 사람들의 새해 첫 번째 결심이 무엇이냐 하면 read more, 책을 더 읽자, 독서하자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save more money, 돈을 더 저축하자. 그 다음에 lose weight, 살을 빼자, 이 순서였습니다. 한국에서 2016년 새해 목표를 물었는데 20대들에게 물었던 첫 번째 새해 목표는 취업이었습니다. 78%가 취업이었고요. 두 번째가 다이어트, 체력 관리였습니다. 49%였고요. 그 다음에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이 세 번째 37%였습니다. 30대에 물었더니 첫 번째는 취업이었고요. 64%나 취업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나 체력 관리가 41%였고 연애나 결혼이 31%였습니다. 40대에게 물어봤는데 원래 첫 번째 레졸루션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이들에게도 취업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직이었고요. 63%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진과 인상이 27%였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와 체력 관리가 22%였어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뉴 이어스 레졸루션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는 사람은 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8%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룬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아마 새해 뉴 이어스 레졸루션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한번 읽기, 혹은 기도하기, 전도하기, 나의 가슴 속에 영혼을 품고 섬기겠다고 하는 모습이나 헌금 생활, 또 교회 출석,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결심을 세웠는데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 결심을 세우셨든 안 세우셨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새해의 7가지 결심의 중요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7가지 영적 결심을 한다면 무엇이겠는가? 2016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새해 동안 결심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7가지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명령어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묶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하면서 This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라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성경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은 분별하는 것인데 분별하는 것에서 중요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악한 것은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질 것 가지고 버릴 것 버려야 하는데 2016년 한 해 동안에 오직 복음으로 행하여 살면서 7가지 영적 결심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묶은 모습입니다. 이거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너무 귀한 영적인 헌신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매우 강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뻐해야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해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쁨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있어요. 자, 이제 연결하는 것을 하나씩 좀 풀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기쁨과 감사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내가 기뻐야지, 기뻐야지, 기뻐야지. 이래서 기쁨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래서 감사가 안 돼요. 이 감정적인 모습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기쁨과 감사는 감정의 표현인데, 그 감정 두 개 표현 속에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중간에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기도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였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2016년 새해에 New Year Resolution 너무 좋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올해는 내가 좀 더 기뻐해야지. 기뻐하는 것. 근데 좋을 때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하고 싶을 때나 기쁨의 감정이 없을 때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면 불평의 감정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기도입니다. 근데 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이 기뻐하는 것 가운데 즐거워하는데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보게 되면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즐겁게 해요.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기쁨을 잘 설명했던 또 다른 구절이 시편 119편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소로 주신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시나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속에 거하시고 말씀을 먹으시고요,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저게 중요한 단어가 보게 되면 성령의 기쁨인데 성령의 기쁨의 역사도 함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 어려운 상황인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저는 미소 짓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소 짓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 여호와를 알 때 오는 기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정의 모습이 아니라 헌신과 결단의 모습이었어요.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강렬하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I will say it again, again and again.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세 단어가 같이 나왔죠. 같은 구절 속에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도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감사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짝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원래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똑똑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능력의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기쁨과 감사였는데 그 기쁨과 감사를 다스리도록 했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유능한 신학학 교수인 F.F. 브루스 교수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기도를 위해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자발적인 결과인 기도의 정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활동이 기도라고 하는 엔진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움직여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것이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올 한 해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도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마음을 가지세요. 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 만나기 전에 만나면서 만나고 난 이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기도하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시고요. 또 새벽 기도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고 기도하셔야 감사가 있게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참 감사해야지.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죠? 나 감사할 수 없는데 내가 뭘 감사할 게 있다고 말해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가진 게 너무나도 없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무슨 감사하다는 말인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기도할 모습은 기도하는 것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요,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이 앗아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퍼즐 피스처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퍼즐 아시죠? 100개짜리 1000개짜리 퍼즐을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춰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퍼즐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 그림을 보는 겁니다. 박스에 있는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을 보지 않고 퍼즐을 끼워 맞추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맞추는데 이 수십 조각 혹은 수백 개의 조각들을 맞추어서 보게 되면 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좌절되고 절망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고 정말 수십만 불이나 하는 양탄자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칼펫이 있는데 비단의 칼펫이 있습니다. 양탄자가 있는데 그 양탄자 위를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미가 이렇게 기어가면서 빨간색을 봅니다. 왜 여기는 빨간색만 있지? 저쪽에 가다가 까만색을 봅니다. 여기는 왜 까만색을 그려놓은 거야? 여기는 왜 노란색이 있지? 여러분 개미는 죽었다 깨어날 리가 없지만 말입니다. 그 그림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완성된 그림을 다 보지 못하니까 좌절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사실은 우리의 완성된 그림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최고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하나님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그림 피스들이, 조각들이 다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지식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관점도 부족하고요, 우리의 모습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모습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꿈을 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 때문에 그가 어려워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왜 그만을 사랑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그 순간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 형제들보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요셉은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들이 웅덩이에 던지게 되고 나중에는 팔게 되고,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아나갈 줄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웅덩이에서 살아남아서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애굽 땅에 가게 됐습니다. 언어 못하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젊은 나이에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를 신뢰했고요,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그런 유혹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줄 몰랐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했고 말씀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갈 줄 요셉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꿀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해석을 해주고 난 이후에 그 꿈을 해석해줬던 사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금방 풀려날 줄 알았지만 좀 더 감옥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꿈을 꾸게 되고 왕이 꿈을 꿀 것도 몰랐는데 그 해석을 해주게 되고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가는 길 여정 속에 그런 삶으로 갈 줄을 요셉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 속에 분명하고 확실했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선의 길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 순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의 문제나 또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퍼즐 피스가 완성되면 그 완성되는 퍼즐 피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피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바울이 그것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의 완성은, 그의 삶의 완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셉으로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했는데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무리 잘못된 일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의 끝이고 절망이고 절벽 아래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렵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내 삶이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것은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 보여주는 네 번째 말씀인데요,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강렬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는 하지 말라. 19절 20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고 하는 것이 네 번째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려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 말라.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고 하는 소멸이라고 하는 모습은요, 불을 끄는 모습입니다. Quench the fire. 이 불을 끄는 모습인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떤 불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데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려고 하는데, 이 모습은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할 때는 이 성령의 역사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를 함께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그 은사를 끄지 말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이용하고 섬기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이 집에 붙으면 불을 꺼야 하지만 불이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오븐에 붙어 있으면, 스토브에 붙어 있으면 그 불은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은사를 사용하여 주를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모습의 예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었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서였는데, 이 첫 번째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정경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 27권이 쓰여지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쓰여진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 예언이 완성되고 나서 이 말씀에 주시는 목적은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올 한 해 동안에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요, 성경과 가까이 사세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늘 말씀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 중에서 슬픔 가운데 있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였을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매우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해도,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안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을 못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거죠.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언제 알아봤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언제 그러면 알아봤는가?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게 되었어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를 보는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보여줬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있어도 못 보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없는데 어떻게 본다고 그래요? 다 못 본데 내가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못 보는데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보는 것인데 그들이 언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무슨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됐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찰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 안의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인데요. 세 번째 그룹에서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분별하느냐 하면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데요. 21절, 22절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죠. 범사에 헤아려서, 범사에 헤아려보고 분별해보고 좋은 것은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분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성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좋은 것은 분별해서 그것은 가지고 나쁜 것은 분별해서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원래요,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근데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손주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쓰레기통을 껴안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팍 껴안더니 Mom, Grandma, I love this. 이 쓰레기통 너무 좋아요. 이 쓰레기 너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쓰레기 안에 버려야 될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 안에 보석이 있었다면 이 아이가 잘 본 겁니다. 아니면 돈이 있었다면 이 아이가 잘 본 거죠. 근데 쓰레기를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것만 쓰레기통을 껴안고 쓰레기를 껴안고요.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사랑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얘가 돌았나? 얘가 미쳤나? Is he crazy? Is she crazy? 미쳤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각종 지저분하고 버릴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서 우리는 돈을 주고라도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버려야 될 쓰레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악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나의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일에 분별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는 모습을 설명하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인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주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주님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알아야 주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요약해 놓은 데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인자야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좋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좋은 게 뭔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보여줬어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요구하시고 구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주님 매우 기쁘게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좋은 것들은 취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취하는데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남을 섬기며 취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좋은 것은 취하는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거 7번째 헌신의 모습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우리는
악을 버리지 않고 선을 버리고 악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갈 때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좀먹게 하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쓴뿌리들을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할 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악을 확인하셨으면 악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무엇인가? 잠언 6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번역도 잘했어요. 67가지다. 이게 무슨 말인가? 6가지 혹은 7가지다. 이 잠언에 나오는 문법적인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6가지. 근데 6가지 혹은 7가지라고 하는데 세어보게 되면 어떨 때는 6가지도 아니고 7가지 아닐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많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17절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눈과 또한 손과 발과 마음과 입술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몸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보게 되면, 요약을 해보게 되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19절 마지막에 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주님이 매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것이었어요. 형제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다 회개해야 될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나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이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나열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좀 쉬운 줄 알았더니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불가능한 걸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결심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열쇠였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고,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올 한 해도 결단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올 한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할 수 있는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버리고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있었던 것 모든 것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는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그는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 하거나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게 되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붙잡혀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